고난주간 특별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해 주신 우리 예배 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매일 저녁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신 우리 찬양팀 또 반주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으로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은혜의 자리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들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주고 계신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나선 레이먼드라고 하는 분이요, 조흔 권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권위적인 리더와 권위 있는 리더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하고 난 후에 이 짧은 문장은 시니어 파트너와 나를 평등한 관계가 되게 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두 명의 인간일 뿐이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두려움 또한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예의 바르게 웃음으로 답한 뒤 그의 방에서 나왔다. 마치 산처럼 보였던 그의 권위가 떠받들기를 그만두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자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나 또 조직 안에서 상하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격한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이 상하 관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MZ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회사에서나 상사지 뭐 퇴사하고 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 안에서 지낼 때 단지 그 어떤 상하 관계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껴주고 잘 가르쳐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조직을 떠나서도요, 그 사람을 향한 존경, 신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단지 회사의 이 상하 관계에 있을 때 그때만 유효한 것이지만, 권위 있는 리더라고 하면요, 그 조직에 있든지 아니면 그 조직을 떠나든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존경, 신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영적인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예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롯에게 앞으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요, 가족들 다 데리고 이 위험을 피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의 딸들과 또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알려주죠. 이제 곧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고요, 큰일 날 테니까 우리가 빨리 피해서 이런 재앙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소돔성이 망하기는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롯이 가정 속에서 그 말의 권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실 뭐 한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른이 이야기한 거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진정한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곳곳에서 권위가 무너져 버린 현실들을 우린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참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요,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와서 사회 속에서도요, 어김없이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부 기관들조차도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잘 믿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면 비판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도요,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죠. 우리의 권위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린 개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사회에는요, 두 개의 권위가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권위였죠.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현실적인 종교인이었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조금씩 이해관계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권력 집단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의 각종 요직들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정말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명실상부한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권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권력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벗어나서 유대 광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선한 것이 날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권위를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상실한 데 반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요.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따분하고 고리타분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영적인 권세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어지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권세가요, 귀신까지 제압하니까요, 이건 정말 권위 있는 교훈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지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공격해야 됐는데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어떤 방법으로 싸워도 예수님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고소해야 될 거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예수님의 능력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로라도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인데 도대체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려고 하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 거짓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교묘하게 바꾸고 왜곡시켜서 진짜 의도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악마의 편집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 이야기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 의도를 왜곡시키면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런 일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왜곡하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권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이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창조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어요. 전생이나 윤회 같은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교회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걸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거짓과 왜곡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잘 지키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이 위기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요, 거짓을 바로잡는 것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준비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냐고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6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이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내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받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시원하게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신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후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이야기하시고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셔도 괜찮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거짓과 모함의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거짓 앞에서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거짓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신 거죠.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세상의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거짓에 당하는 일은 참 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거짓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거짓 앞에서도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수도자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온 한 소녀가 그 수도원에서 같이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가 바로 그 수도하고 있는 수도자다라고 하는 걸 털어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 주변에 있던 마을에 이 소식이 퍼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도자가, 성직자가 그렇게 추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자가 더 이상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아이를 낳게 됐고요. 이 수도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 소녀와 아기를 돌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서 다시 이 수도자와 소녀가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게 돼요. 사실은 이 소녀가 그 마을에 있었던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유부남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아무 도움이 없는 이 소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구도 믿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수도자에게 그 책임을 넘기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상황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소녀의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이 수도자는 사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이 수도자는 주님을 위한 수도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남자들만 갈 수 있는 수도원에 남자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면 이런 억울한 오해를 당하지 않아도 됐겠죠. 이 수도자는 이 소녀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수도 생활이 막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보호하고 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종교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했던 이 수도자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진실이 이후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수도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해서 높이 사면서 그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을 두둔해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예수님께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주님이 되셔서 영적인 권위를 세우셨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거짓으로, 왜곡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모함하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위한 공격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 아무리 모함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신성모독이라고요.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담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가라고 하는 것을 아셨지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서는요, 잠잠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데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억울해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만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 가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짓과 모함으로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복음의 문제에서만큼은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사명을 다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안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